오늘 참 이 한 편의 설교 가지고 이 긴 본문 내용들의 여러 내용들을 다루기가 참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 내용 중에 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줄 알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후반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핥아갖고 싹 하나님이 응답하고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들을 그레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다 그냥 죽일 때는 아주 와, 정말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합은 백성들이 돌이키고 막 그러니까 아합이 약간의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왕권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다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마누라한테 돌아가서 이 이실직고를 했더니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게 진짜 권력이 아니라 이부자리 권력이 가장 센 권력이라고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회, 목사님이 당회를 했는데, 당회를 하다가 다 결정해서 남정네들이 다음날에 사모님이 그 부인되는 권사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돼? 다음 주에 광고하는데 오늘 또 급히 임시당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다시 얘기하자니까 다 말이 지난주랑 다 똑같이 바뀌어. 누구처럼? 어제 사모님과 그 부인 권사님들의 말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아. 가정의 평화, 나라와 평화, 국가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고 싹 바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아합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어제까지 백성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 보십시오. 그 다음날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죠?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소집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딱 상황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이 일이 시작되면서 이 어제의 그 승리의 엘리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세벨의 권력 앞에 이제는 파리 목숨이라고 할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하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너 이맘때는 어제 우리 선지자들 다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 예, 하니까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도망치면서 간 그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나와요. 이제 노뎀나무 아래의 은총이라고 해요, 그게. 내가 오늘 설교를 길게 이거를 하려면 한이 없이 긴 내용이야, 이거 가지고. 짧아. 이 노뎀나무 아래까지 이르러서 이 노뎀의 아래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지쳐서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한 이 엘리야. 거기에 하나님이 그 물병에다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물이죠? 물 한 병에다 뭐 줬다고 그랬어요? 떡이랑. 이게 하나님이 직접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아이고. 이게 뭔지, 요걸 많은 목사님들이 요게 그 탈진한 목회자들이나 탈진한 성도들이 있을 거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싸우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사람인지라 이 탈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로된 나무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은총이에요. 여기 맞춰서 뭐 얘기하면 한없이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거기서 또 다시 또 잠을 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뭐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 모세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모세의 은총,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과 엘리야에게 그 한 것이 뭐로 이게 딱 정점을 함께 맞춰주냐면 예수님이 저기 팔복산에 올라가 갖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한쪽은 모세, 하나는 엘리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중심을 둘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호렙이. 호렙산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여기 지금 지치고 지친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를 로뎀의 은총에서 다시 사명을 다하는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끔 가서 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가 아주 단골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엘리야 같이 힘있게 목회하다가 어떤 정점에서 지쳐가지고 그냥 탈진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그들에게 이 엘리야의 노뎀의 은총과 더불어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에 따라 우리가 인도되고 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로뎀 나무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호렙산의 소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다시 한번 더듬어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로뎀 나무의 은총이었구나. 그 진짜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또 하나는 어느 날 내가 막 다 꺼져가는데 교회에서 엘리야 기도,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고 할 것 같아. 간증 같은 거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다 오늘을 향한 주님의 호렙을 향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에요. 이번 12월 달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번 하는데 우리 교인들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늘 하고 난 뒤에 서로 간증을 나누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우리가 다니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형편에 그 좋은 강사들을 다 불러서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이제 진행이 될 때 이런 두 가지의 동일한 은총, 호렙산의 은총과 로뎀나무의 은총과 이 호렙산의 소명을 우리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엘리야를 통한 후반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세벨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부터 엘리야는 그의 인생 사역이 점점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이 엘리야를 보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붙들고 계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이고 엘리야 저 큰일 났다. 일 저질러 놨네. 저 이세벨의 저 공격을 어떻게 감당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악은 악으로 본격적으로 그 본색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그 근본적인 이제 그 일들이 감당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총을 받는 일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쉼은 노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에서 푹 잠을 자갖고 얼마나 잠을 자는지 그러면서 낭망할 만한 조건이라 오죽했으면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셔요.
그 녹두리를 다 들으시고 네 얼마나 힘드냐 하시면서 먹을 것 친히 준비하시고 그걸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로뎀에서 이제는 호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로뎀은 쉼이라고 한다면 호렙은 다시 시작하는 사명의 정점을 바로 호렙이라 할 수 있어요. 모세를 불렀듯이 엘리야를 부른 장소가 바로 호렙이 된 거예요. 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뎀에서 호렙으로, 로뎀에서 모세가 나무 떨기 아래서 홀로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호렙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후반전을 시작한 곳이 엘리야의 후반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후반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로뎀의 은총과 호렙의 부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포기하고 싶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은총으로 먹이시고 유하시고 후반전에 감당할 수 있는 호렙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기가 막힌 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 엘리야를 만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11절에 이제 저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엘리야가 표현하고 있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현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냐 보세요. 그 12절부터 한번 본문을 성경을 보실래요? 12절. 자, 시작. 11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에 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 불 얘기하고 불 후에 뭐가 나오냐면 세미한 뭐예요? 세미한 소리. 강한 소리에서 세미한 소리로. 목자들에게 세미한 소리는 광야에서 뭐와 같으냐면 물이 흐르는 소리를 가리켜요. 이제 이 세미한 소리는 뭐냐? 정적으로 흐르는데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소리는 지진이 없어야, 지진이 지나가야 들려지는 소리. 또 강하고 큰 바람이 없어져야 들리는 소리는 정막 속에 흐르는 졸졸졸졸졸 흐르는 무슨 소리요? 냇물 소리, 세미한 소리. 그게 그냥 어떤 소리인가? 부엉이가 나는 퐁 하는 소리인가? 짹짹짹짹 하는 어떤 짐승의 소리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이 흐르는 소리예요. 이 물이 흐르는 소리, 이 소리, 이를 통해서 내 말은 그 죽음의 광야가 아닌 무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소리가 딱 들려지는 것은 이제 나도 살고 이 양떼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목자는 그 굉장히 축복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언제 듣냐? 복잡할 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복잡하고 소리치고 난리 버거지 하는 데서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자, 주여 열심히 박수치고 하는데 그러고 난데 축도하고 난데 그냥 가자고 싹 가버려요. 난리 한바탕 하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다. 한바탕 소리 지르니까 속이가 시원해. 이거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막 울고 다 하고 난 뒤에는요. 한동안 자기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신지 그 정적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무슨 행사치레도 주여 불러 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그냥 재밌던 그 저기 뭐 간증이나 얼마나 웃기지 몰라. 그래, 아이고 나 소리 듣다가 죽을 줄 알았어. 배꼽 잡아 죽을 줄 알았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문제를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뭐 흐르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목자에 의해서 물 흐르는 소리는요, 생명을 얻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그 막막한 그 광야에 이 물 흐르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것은 그 물소리를 찾아가거든요. 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외적인 이적이나 기적을 넘어서는 생명의 원천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네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복음성가 그 제목이 맑은 물소리라는 복음성가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을 의미하냐 했더니 이거예요. 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밖에 없다. 나를 잡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천을 준비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준비했다. 혼자 남았다는 불안, 공포, 분노, 한탄이 터져 나오자 하나님은 7천의 동지들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 보면은 아유, 외로운 이 신앙의 길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외로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동지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신 것이 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부부예요. 우리는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 속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동지를 주신 거예요. 가장 멋을 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불같은 사랑을 하겠지만 나이 들어서 서로의 사랑은 뭐냐? 손꼭 잡고 함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교회 목사님을 주고 또한 교회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한 7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박 목사님 같은 건 친구면서 하나 동역자로서 함께 이 매일교회 섬기는 데 대해서 정말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 외롭고 혼자 있는데 그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듯이 너에게는 박람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내가 아유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면에 사람이 믿음에 그 참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주신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회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외롭다, 나는 나밖에 없다 생각할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믿음 안에 살고 그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너희에게 예비했느니라. 제가 이렇게 군대 가보니까, 와, 지금 새로운 8도에서 막 낯설은 애들 다 오잖아요, 전체. 군대나 가야 새로운 애들 만나지. 그 제주도에서 오는 병력도 있고, 저기 전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군대 가보면은 5만 곳에서 다 와. 그래서 그들을 그냥 서울 한 구석에서 살면은 만날 수 없던 그 친구들을 군대 3년 동안 갔으니까 보니까 다 만나잖아요. 저는 또 교회 군종 전도사로 군종령으로 일하면서 여기 있다 보니까 그 형제들을 만나는데 정말 야 하나님이 진짜 기묘하신 게 저 제주도에서도 이런 믿음 있는 애가 있었구나. 저기 저 친한 앞바다 쪽에서 온 애가 있는데 이런 애가 있었구나. 아이고 대전에서 온 애도 이런 애가 있고. 교회 안에서 다 만나는데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그 교회 안에서 젊은 시절,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군대 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지금 와서 이제 가끔 가다가 나한테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나랑 같이 있었던 그 대대 군정했던 윤성준 목사가 딱 들어와서, 어이구, 나 김군정, 막 카톡 하면서 여기 막, 큰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동산 안산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삼부자 목사 이렇게 하고 사진에서 올리는데, 네, 그래서, 아이고, 야, 너무 부럽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자네 아들 펜싱하는 거 보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 하고 올려줬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또 내가 모셨던 그 장희동에 있는 강필성 목사님, 감리교. 그 목사님도 문자가 와서 내가 페이스 영상에 보니까 거기 자네 아들 올라갔다는 거 내가 임성빈 군종한테 들었는데, 아이고, 훌륭한 아들인데, 일본한테 졌으니 애석하네. 그러더라고, 일본한테. 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엮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외로이 사는 건 자기 탓이야. 하나님은 곳곳에 함께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줘서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뜻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피부치 같은 가족 식구를 잃어버리고 외로움에 막 쪄들어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식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끔 하면서 살게 하셔요. 저는 늙어도 외로이 사는 거 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교회의 한 부분의 역사예요. 부분의 교회의 기능 중에 이 기능이 굉장히 큰 기능 중이에요. 주님의 몸이기긴 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연합의 역사, 교제의 역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7천 명을 예비했다니 그 외로움에 쪄들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 한마디의 말에 위로와 평안을 누렸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셔요. 우리의 삶에 홀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엮여주신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선지자 엘리사를 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셔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를 역사하시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아람 왕 하사엘, 둘째로는 이스라엘 왕 예후, 세 번째는 자기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 그들에게
이 엘리야가 기름을 붓는 사명을,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을 행하게 하시고, 저들은 엘리야를 위해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그 일이 번져서 엘리야에게로, 예후에게로, 예후가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아합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써 새로운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때가, 사명의 때가 다 끝날 즈음에 자기보다도 더 힘있게 역사할 후계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긴 20절, 21절 전체 내용을 정말 어떻게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세세하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전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오늘 제가 로덴에서 호렙으로, 그리고 강한 소리에서 세미한 소리로, 그리고 홀로에서 7천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용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요, 골짜기도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는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요. 그죠? 산이 낮으면 골짜기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 높다고 했을 때 염두에 둘 게 있어요. 골짜기가 깊겠구나. 근데 깊은 골짜기에 맑은 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더 맑은 샘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보니까 정말 맑고 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통, 막 어려움들, 막 이런 것들이 깊어질수록 그들이 하나님께 매여서 깊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편히 가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길이 꼭 좋은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깊은 골 속에서 맑은 샘물이 나오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혹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깊고 맑게 나를 인도하신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린 얘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환희도 있고 수치도 있습니다.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너무 지칠 때 많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살다 보면, 아이고, 김경수 만나서 저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해서 나서롭게, 아이고, 고생했어.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것도 같지 않고, 맨날 농담 삼삼집처럼 하고, 그러면서 참 고생한다. 그런데 위로를 남편한테 얻지 않고, 이때 하나님 저는 방법밖에 없어. 직장에. 서목사님 우세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진짜. 아이고, 그리고 또,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도리어, 진짜나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환희도 있고, 수치도 있어.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좋을 때만 내 곁에 있고, 내가 힘들 때는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얄팍한 세상의 이기주의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 그 상황에서 내가 좀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없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기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고 나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기 그저 계셔서 그 과정만 겪고 나면은 내가 알지 못하던 모든 당신의 뜻을 나에게 딱 종이 한 장 차이로 여기서 요 분기점만 넘으면 그게 확 보여. 그거를 못 넘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여기서 끝이다. 끝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든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만 뭐 하면은 지들이 잘못한 건 못하고 헤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딱 한마디야. 무슨 탓? 헤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무슨 탓? 성격?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한 자리에 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그것을 맞추는 것은 이쪽에도 화성을 버리고 이쪽에도 금성을 버리고 이쪽에서 지구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게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모든 것을 감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 부모들도 야, 안 맞으면 헤어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해결돼서 이게 양쪽에서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모든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적 없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일 때 엘리야 곁에 쫙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엘리야를 보듬고 그를 노뎀에서 호렙으로 강한 소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홀로에서 친천으로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으로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이것은 엘리야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재밌는 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가 끝이에요. 내가 끝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승리를 위해 어쩜 후반전이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120살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120살? 여러분 앞으로 120살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 의술이 좋아서 산다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60만 나고 다 늙은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 남은 세계를 후반부를 어떻게 멋지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한 후반전이 남았으니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소명의 길을 다시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저에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이다 할 때가 끝이지 내가 끝이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사하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끝이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돼요. 내가 낭망하면 안 돼요. 낭망할 그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끝이다 할 때 끝나는 데가 끝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다 달라요. 그때까지 우리의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 노뎀에서 호렙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다면 그때로 가시고요. 강한 소리에서 정신없는 소리에서 세미한 물소리가 들려지거든. 살리는 소리구나. 그것을 직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나 홀로 외로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 너를 위해서 7천을 준비했다고 하시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후배 하나가 7천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서로에게 7천 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7천 명. 그래서 가입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7천이 되면 그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되어주자. 그런 의미거든요.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후반전이 우리에게 남았으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일을 잘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진한 사역자를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로뎀 그늘 아래, 로뎀 나무 아래의 은총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호렙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게 하시는데 바람 속에 안 계시고 지진 속에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맑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 속에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목자에게 있어서 그 맑은 물소리는 바로 자기를 살리고 양들을 살리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이 맑은 물소리 같은 조용한 하나님의 세미한 생명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소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이 엘리야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도록 이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은총 밖에는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 안에 늘 있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 끝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하루로 주님 안에서 힘차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호렙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